제가 이번 주 사역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집에 갈 때는 제가 차를 끌고 가는데요. 이제 차 타고 갈 때 보통 저는 라디오를 좀 즐겨 듣는 편입니다. 이날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어느 방송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사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이제 한 청취자가 자신의 취미를 말하는 거였는데요. 이 사람의 취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장 수집이라고 이 청취자는 얘기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 놓고 그 대사를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보면 그때 그 봤던 영화의 드라마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것들을 이제 즐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좋은 대사들을 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그 타이타닉에 보면 그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귀족들과의 연회장에서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외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호가 영어로 이제 make it count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그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을 소중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중학교 때 보고 저 문구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한동안 제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순간을 소중히.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하면 항상 그 타이타닉 전체 영화의 내용도 생각나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문장 수집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장 수집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 수집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수집되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수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탁 박혀가지고 나는 그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막 비 오면 그 말씀 생각나고 기독교 방송 틀면 갑자기 막 그 말씀으로 누가 설교하고 계시고 혹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도 종종 존재하고는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겨냥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요나서를 잠깐 보면요.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로 말하는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니느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있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고 말하지만 실제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내려가다입니다. 배에 내려가고요. 그리고 요나는 배에 가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3번씩 나오는 것은 지금 요나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요나의 신앙의 모습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가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쓸어가는 그 배는 요나만 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요. 특별히
배를 굉장히 많이 탔던 선장들,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배를 이끌고 나아가는 오랜 항해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 앞에 모두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바다에서 보는 그런 풍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리신 풍랑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내리신 풍랑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풍랑이 아닌 것이죠. 이 풍랑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똑같아집니다.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통해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오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5절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공들이 바다의 경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바다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공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타이탄 영화를 보면 이제 배가 침몰해 갑니다. 이 침몰해 갈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귀족은 배가 침몰하는 그 중에도 귀족은 이런 데서 호들갑 떨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그 와중에도 앉아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잔에 와인을 담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웃긴 거죠. 그런데 정작 이제 배가 침몰되고 배에 구멍이 나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그 귀족을 덮으려고 했을 때 그 귀족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냐면 두려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들 두려워했습니다. 이 선원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5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은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를 찾느냐?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나는 세상에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본인의 삶에 인생의 절박함이 찾아오게 되며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음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우기고 다녀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신을 찾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점집도 먹고 사는 거고요. 이런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해의 운세를 봅니다. 운세가 안 좋다고 말하면 뭐 부적을 사서다든지 아니면 뭐 구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운세가 좀 좋아지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많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무당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돼, 무슨 무당들이 정치인들이 무당들을 찾아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2014년 2월 그 지방 선거를 앞두고 JTBC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6월 지방 선거가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철수 신당이 가세하고 7월 재보궐선거까지 기다리고 있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일 때 더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점집입니다. 벌써부터 출마를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 2월에 있었던 JTBC 뉴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공부 많이 한 이 정치인들조차도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술하기 위해서 드는 돈은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든다고 이 JTBC 뉴스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모두가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자를 선원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선원들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던졌다고요? 물건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지금 왜 던졌다고 말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이죠. 선원들이 보였던 이 물건을 버리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굉장히 실천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외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반응과 외적인 반응을 지나고 나서 이 선원들이 보여줬던 실천적인 반응이 바로 물건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싣고 가는 모든 물건을 버리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반응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기도하고 그 방법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5절에서 보여주는 이 선원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같은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요나는 이 선원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선원들이 세 가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요나 역시 세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동은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외적인 반응인데요.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풍랑 중에 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요나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지금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죠. 원인이 뭐라고요? 이 풍랑은 자신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셨다는 것을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상황 없으신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깨지다 보니까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풍랑이 와도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고, 그래서 요나가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죠? 누웠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외적인 무반응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략 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작은 문제에도 관계 싸움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이제 예배 때 싱어를 섰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자매님 우리 손을 이렇게 접을까요? 했는데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도 나도 기분 나빠서 나 찬양 인도 못 하겠다. 그렇게 둘이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관계 싸움을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랑도 말하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럴까, 좀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사람들과 관계 싸움을 하고 나니까 저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침대에 가가지고요 방문 잠그고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 요나의 모습 역시 이러한 것이었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누워있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깊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요나가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잠을 잤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잠과 같은 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은 것처럼 잤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잤다. 어쩌면 요나는 이미 자신의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인데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대로 니느웨가 회개하다 보니까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4장에서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3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데요.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요나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깊이 잠을 잠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요나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깊이 잠이 들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선장이 찾아옵니다. 선장이 찾아온 이유는 이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신을 부르지 않고 태평하게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이 선장은 질책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야, 너 지금 왜 자고 있냐? 이 상황 안 보이냐? 야,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분위기 파악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선장은 요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장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 보시면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외치라. 이 말이 지금 선장이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일어나 외치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는 겁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장을 통해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을 듣는 요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나라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심정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요나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 선장의 말을 들은 요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아직까지 신강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과 의견이 막 마찰이 생겨가지고 막 심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번 싸우고 나면 솔직히 드는 생각은 안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기도 싫고요.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괜히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나 때문에 그 선생님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크게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물어볼 용기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의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물어보죠.
혹시 그 선생님 괜찮냐? 혹시 그 선생님 상처받지 않았냐?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고는 하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크게 싸웠습니다. 이 싸우니까 기분 나쁘니까 집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듯이 학교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갖고 가야 되는데 웬걸요? 도시락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마 다시 도시락을 가지러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굶자 하고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가도 사실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집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친구 녀석이 오더니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니네 엄마가 갖다 주래.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근데 성인이 돼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차마 저에게 올 수 없으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가셔서 너 왜 내 말 안 듣니? 너 왜 불순종하니?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니?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요나를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가시죠? 선장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선장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요나에게 야, 너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나가 비록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어도 요나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장의 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가서 하나님께 외쳐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일어나서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